어거스틴과 이 삶의 현상학,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어거스틴에 대한 논의를 좀, 특히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삶의 현상학의 관점에서 그 사회학적으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거스틴과 공공신학의 원조는 레놀드 리브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한 사회. 굉장히 탁월한 저술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놀드 리버가 이제 공공신학의 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공공신학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이제 미국에서 공공신학을 발전시켰는데, 그 리버는 이제 신의 도성에서 이 지나친 낙관주의와 금욕주의를 양측을 비판하고 나가는 이 어거스틴의 이제 신학적 사유 또는 정치적 사유에서 이 사실주의 정치의 선구자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이제 나옵니다. 니부어의 사회 정의를 위한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부정의에 대한 인간의 성향 때문에 성향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지나친 낙관주의적인 민주주의, 즉 선동 민주주의 또는 유토피아 민주주의와, 그러나 또 인민 독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부정의 때문에 민주주의는 피해갈 수가 없다. 이 딜레마를 이제 니부어는 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탁월하게, 참 신학자로서 이 근대성의 정치 이론을 도덕 윤리, 도덕 이론으로 전체 꿰뚫어 보면서 이런 그 역작을 남긴다는 건 참 대단하다. 뭐 이 책은 해방신학의 루벤 알빔스랄지 그 초기 해방신학에 뭐 굉장한 그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흑인신학 제임스 컨하고 또 많은 논쟁을 이제 일으킨 책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정의는 공허하다. 그러나 정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이 맹목적인 민중선동에 불과하다.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니부어는 어거스틴의 이 사실주의적으로 국가와 사회와 인간의 문제를 꿰뚫어 보는 그의 정치 철학을 중요하게 보고, 이 집단적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파시즘, 좌파 파시즘이나 또는 우파 쇼비니즘, 극우파의 쇼비니즘, 이 두 양쪽에 이 집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 원초적인 악이 담겨져 있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아주 그 신학적으로, 윤리신학적으로, 공공신학적으로 이제 전개하신 분입니다. 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맥스 슈덱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니보의 제자고, 이 공공신학과 정치경제학으로 이제 70년대에 발전시켰지만, 이 니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한 사회, 이 부분을 빠뜨려 버렸어요.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뭐 이런 쪽으로 어거스틴이 공공신학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나 저는 조금 달리 역사사회학적으로 이제 어거스틴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니부어가 보지 못한 점, 그리고 니부어가 잘못 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충하고, 특별히 이제 니부어가 빠뜨려버린 이제 어거스틴의 삶의 현상학, 그리고 음악적 존재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검토를 하도록 하지요. 어쨌든 흔히 어거스틴과 플라톤에 대한 영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그 전에 기원전 3세기에 이미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철학의 뭐 중심지였고요. 특별히 뭐 유대인 제사장 아리스토볼루스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뭐 가정교사 정도, 뭐 조언자, 정치적 조언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구약의 토라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뭐 상징적인 표현도 많고 역사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알레고리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번역되어 나온 게 70인역 성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70인역은 헬라어의 단어와 개념의 옷을 입고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시대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겠지요.
특별히 이런 알레고리 해석, 그리고 토라, 구약의 토라와 헬라 철학의 이 만남의 정점에 서 있는 분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사도 바울하고 이제 동시대 사람입니다만은 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조자 신 데모르고스가 로고스다. 그러니까 야훼, 구약의 토라의 야훼의 이제 로고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피아다. 뭐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플라톤을 이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창조 기사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와 더불어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특별히 뭐 어거스틴도 이 성서의 창조 기사가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봅니다. 특별히 플라톤이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던 당시에 일부 토라가 번역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도서관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고, 특별히 신의 도성에서 이제 어거스틴은 플라톤이 이집트 체류 시절에 70인역에 관여한 유대인 학자들과 이 대화를 했다. 뭐 그 당대 이제 논의되었던, 전승되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어쨌든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와 영혼 불멸은 뭐 초기 기독교 신학에는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뭐 지금까지도. 그러나 이게 이제 부서져 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칼바르트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영혼 불멸이랄지 이데아 세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교정들이 이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1세기, 2세기 때 그 순교자 저스틴, 사마리아 출신입니다만은, 또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뭐 이분들은 플라톤 철학을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이 플라톤 철학이 신학을 이해하는데, 기독교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거의 플라톤주의화가 될 정도로. 우리 고백록 그 7장에서도 보면 어거스틴이 그런 말 하죠. 자기가 플라톤주의 저서를 읽지 않았다면 그 당대 영지주의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그 만이교 자기가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말을 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그 고백록의 서두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을 향해 살도록 창조를 했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다. 근데 여기서 아주 그 중요한 개념이 하나 도출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그런 실체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함의 부재다. 플로티누스가 이 처음 사용한 표현이죠. 그 신플라톤주의를 시작한 플로티누스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함의 부재다. 물론 이제 플로티누스가 중요한 거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당대 이 영지주의 세계관하고 가장 그 강력한 그 비판을 그 행사했기 때문에 플라톤의 창조의 선함이랄지 플로티누스의 이 영지주의 만해교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부재다, 떠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화를 합니다. 마니는 뭐 한 216년경 바빌론에서 출생을 했고 고대 영지주의 패턴에 따라서 뭐 붓다, 조로아스터 그리고 예수를 수합해서 이제 내가 마지막에 완성하는 예언자다. 그래서 이제 마니는 내가 이제 성령 보혜사의 화육이고 자기에서 정점에 달해서 모든 부처나 이제 조로아스터교나 예수가 종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선악의 두 원리가 대등하게 존재하고 빛과 어두움은 영원한 투쟁을 한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악이 빛의 세계를 공격하면서 이 선한 영이 닫혀가지고 유출이 되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창조의 세계는 결탄코 선한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세상 마지막까지 이 선악의 영원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만이교적인 사회가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이항의 대립, 모든 것들을 이항으로 나누어서 결국은 서로 투쟁하고 둘 다 망하는 그런 어떤 그
형이상학을 이제 마니교가 가지고 있는데, 이 신화론적인 영지를 근거로 해서 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본질의 일부다. 나의 영혼이 스파크로, 신적인 섬광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을 거절하고 이 본래적인 빛의 세계로 복귀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특별히 하이데거랄지 실존주의 안에서 다시 이렇게 그 존재론적으로 이제 다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악한 물질의 세계에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악은 세계의 투쟁 장소고 마지막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면 완벽한 금욕 생활이랄지 세상을 멀리해서 이 영의 각성과 조명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 신적인 본질이다. 이런 정체성을 깨닫고 그래야만 윤회의 세계로부터 해방이 된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이렇게 그 인도의 베단타 철학, 그 브라만과 이제 아트만에 다시 말하면 그런 그 아드바이타, 이원론적으로 또 그런 어떤 구원의 방식하고도 많이 접근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어거스틴은 한 11년간 마니교에서 청강생으로 활동을 했죠. 결국 이 어거스틴이 고민했던 문제는 악의 문제인데 이 선악의 극단적 이원론이나 투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악의 근거가 되거나 아니면 뭐 악을 제압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하나님, 뭐 이런 게 상당히 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고, 결국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의지에 설정이 됩니다. 인간의 의지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자유의지는 중간선이다. 뭐 이 지점에서는 또 신플라톤주의를 또 넘어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기호는 뭐 선의 결핍이지만 의지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플로티누스가 이야기하는 진료와 영혼이 만날 때 이 영혼이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되면 악이 발생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창조 자체는 선한 거다. 진료도 역시 선한 거다. 우리의 모든 물질의 세계, 감각적인 세계는 선한 거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런데 이제 아담의 죄의 뿌리는 이 과잉 욕망, 큐피디타스라고 그러죠. 과잉 욕망. 내 욕망이 항상 과해집니다. 탐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내가 선과 악을 행하는 의지는 이 과잉 욕망에 의해서 결국 오염이 돼 버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나의 이 의지나 선과 덕은 이제 하나님의 부재의 현상, 선의 결핍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결론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자유의지는 선악을 선택하는 중간선이다. 절대적 선이 아니라 중간선이다. 그러니까 이 큐피디타스, 과잉 욕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어거스틴의 기본 이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펠라기아누스하고의 많은 이제 논쟁을 거치는데, 펠라기아누스는 본래적 은총은 자연의 은총이고 이 죄를 짓지 않는 본래적 능력은 뭐 아담이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파괴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은총 없이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소의 은총은 필요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나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뭐 용서했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또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은총은 그저 형식적인, 외부에서 형식적으로 작용하는 거지 나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주어서 선한 의지로 만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를 자체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완성한다. 구원도 그렇게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펠라기아누스의 문제는 인간은 아담과 같은 처지에 있는데
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는 없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 이 생물학적인 원죄를 비판한 것까지는 좋은데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와 제한성, 그러니까 아담은 나라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와 제한성을 대표한다. 이 대표성을 이제 펠라기오누스는 이제 관가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칼 바르트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는 원칙적으로 어거스틴이 원죄를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이 생물학적인 유전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아담은 내 존재가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휴피리스, 그 교만과 큐피디타스를 가지고 일종의 그런 면에서 아담은 대표성을 갖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펠라기아누스처럼 이제 볼 수가 없다. 이른바 이제 바르트의 이중 비판이라고 보죠. 원죄는 성적인 것을 통한 생물학적으로 유포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은총이 형식으로만 머물러서 펠라기아누스처럼 나의 자유의지가 나를 구원에 도달하게 한다라고 하는 양측을 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아누스는 지나친 의지낙관주의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삶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고 은총은 형식적인 거니까 뭐 입으로 시인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고 뭐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 요 정도가 펠라기아누스의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은총과 협력서를 또 끄집어내요. 이건 또 루터나 바르트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칭의론으로 접근하고 이제 자기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자료랄지 원전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루터는 어거스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카톨릭에서 이제 루터에 대한 비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이 칭의의 은총,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하면 이 구원의 과정에서 나는 그 은총과 합력하여서 나의 자유의지는 거룩해져서 구원의 삶을 이제 이루어간다. 이른바 이게 은총 협력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화의 은총에서 거룩한 자유의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또 펠라기아누스가 전혀 보지 못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구원의 틀은 칭의라고 하는 건 사건이다. 뭐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이니까 이거 사건이다. 거기에 플러스 과정. 이 칭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성화로서의 과정.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사건이다. 루터는 이 어거스틴의 구원의 툴, 이거 그대로 이제 수용합니다. 사건과 과정에서. 사건과 과정에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도권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런 면에서 이제 루터에게는 의지는 상당히 이제 그 하락돼 버리지만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대단히 강하게 이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거스틴에게 영혼은 플라톤주의와는 다릅니다. 이건 피조된 것이고 무슨 어떤 신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내적 지각에서 우리는 이 기억의 세계를 파악하게 되고 과거의 시간, 무의식의 세계를 말하죠. 이런 면에서 보면 어거스틴은 탁월한 심리학적인 정신분석적인 차원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성의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에 이르게 된다. 이 부분은 이 플라톤의 영혼 구조, 삼중족 구조, 그게 이제 오늘날 프로이드에게 아주 그대로 이제 수용이 됩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어거스틴의 이제 이 지성과 감정과 에로스적인 욕구에 대한 그 분석은 오히려 프로이드에게서 상당히 좋은 그 대화의 어떤 그 차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봄의 체험을 어거스틴이 말을 하는데 이 신비한 체험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가장 그 유명한 체험이 티베리나 강변에서 그 어머니와 정원에서 머물면서 같이 했던 신비 체험이죠. 그 고백록에 보면 타오르는 사랑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뭐 3층천, 7층천을 독파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에 도달하고 왔다. 오스티아 체험이라고 흔히 말합니다만은 거기서 나는 성령의 처절매를 맛보고 돌아왔는데 영원한 소피아를 나는 체험했다. 뭐 상당히 그 신플라톤주의의 일자의 합일이 좀 나타나지 않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다른 부분도 많이 나와요. 이 플로티누스의 황홀경 체험은 탈존 경험이에요. 탈존 경험. 내 존재가 탈존하는데 이게 하이데거가 후기 하이데거가 그 파라미데스의 그 신비 체험을 갖다 놓고는 탈존하는 그런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움의 일자는 이 영혼의 갈망에 관심이 없어요. 플로티누스는 인격적이지가 않으니까 몸을 이탈해서 자기 내면으로 몰입해서 나의 영혼이 일자와 하나가 되는 어떤 테크닉, 그 테크닉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금욕주의를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탈존 경험은 어거스틴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어거스틴과 어머니가 같이 한 인격적인 공동체 체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혀 또 플로티누스하고는 또 전혀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의 친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끊임없이 나의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사랑과 은총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플로티누스의 일자는 비움과 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체험과 공의 체험 또 다르지 않느냐.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그 입장에서 이제 어거스틴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만은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니체가 플라톤과 어거스틴 전통을 비판하면서 이 기독교는 민중을 위한 플라톤주의다. 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 이제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날 사회학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는 문제 틀로 들어와요. 이 과연 맞느냐? 왜냐하면 플라톤 철학은 민중 집단성에 관심 없어요. 민중 집단성을 오히려 플라톤 철학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죠. 이 선동민주주의 때문에 자기 선생 소크라테스가 399년도에 사형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니체는 기독교는 민중을 위한 노예도덕이다. 과연 기독교가 민중을 위한 노예도덕인가? 이 노예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막 한을 만들고 원한을 생겨서 막 민중적인 한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막 분노를 이제 역전환시켜서 막 용서로 나타나게 해서 심리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니체는 분석을 하는데 어쨌든 뭐 니체의 힘의 의지는 펠라기안주의의 극단적인 형식으로 볼 수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 관점주의. 니체의 입장은 영혼 회귀와 힘의 의지를 통해서 이 삶의 창조성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항상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삶을 긍정하는 거고 대지를 긍정하는 거고 피안의 세계랄지 이런 거는 이제 다 죽었다. 이 플라톤적인 기독교적인 하나님은 다 죽었으니까 이 대지에 충실하고 너의 감각에 너의 본능에 충실해서 생을 그 긍정하는 창조성이 이제 예술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니체는 선악을 넘어서는 귀족적인 그 태도, 귀족 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건 이게 노예 도덕이고 기독교인데 이 귀족적인 태도는 선악을 넘어선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악에 기초한 노예 도덕이라면 이건 반란과 원한의 종교다. 뭐 이렇게 이제 유형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을 이 틀에서 놓고 본다면 어거스틴은 오히려 사실주의 정치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허무주의나 집단주의의 악을 가장 놀랍게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선악을 넘어서는 민중반란이나 노예의 원한도덕을 거절하는데 이 가장 그 유명한 논쟁이 도나티스트 논쟁이죠.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언급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니체의 이런 분석은 문화심리학적인 유형 분석이지, 그리고 플라톤주의나 영혼불멸, 뭐 그거에 대한 비판은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특히 공공신학에서는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그 니체가 가지고 있는 관점주의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 관점주의라고 하는 게, 물론 관점주의의 원래적인 의도라고 하는 건 무슨 상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 힘의 의지를 통해서 생을 긍정하는, 삶을 긍정하는 그런 쪽에서 나타나는 창조성, 그게 이제 관점주의인데, 오히려 사회학자들은 이 관점주의를 원근법으로 돌려놔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멀리도 있지만 가까이, 멀리 가까이에 같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관점주의라고 하는 지름길을 통해 가지고 이 문화나 종교나 사회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심리학적인 유형으로서는 뭐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사회학적인 원근법을 통해서 이런 기독교와 플라톤 철학의 관계를 신중하고 그렇게 두텁게 기술해 나간다.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유형 분석으로 역사 사회학적인 경험들을 또는 콘텍스트들을 다 이렇게 사장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근법을 통해서 멀리 있는 건 무엇이며 가까운 곳에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신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독특성을 이제 발전시켜 본다. 뭐 이런 게 이제 어거스틴과 공공신학을 점맥해서 시도하는 최근의 하나의 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